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세 번째 시간인데 구조표 보시면서 먼저 이거를 보는 법이랄까? 이걸 보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개관하는 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서 우선 요한계시록 구조표에서 1장 서론에 해당되는 거, 본건,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 2장과 3장이 일곱 교회의 편지. 이 일곱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 버두, 사, 빌라, 이렇게 일곱 교회. 그런데 이 일곱 교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에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당시의 교회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에 주었던 이야기들을 우리 시대의 문제로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일곱 개 교회가 공교롭게 역사가 이렇게 일곱 개 교회 시대순으로 펼쳐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두 가지 견해를 다 같이 좀 균형 있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어졌던 권면의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꼭 필요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다 유익한 부분에서 그 권면을 다 염두에 두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공교롭게 에서, 버두, 사빌라, 이게 일곱 개가 역사적으로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이렇게 쭉 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그런 일관성 있게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에 해당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할 점은,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권면의 말씀은 우리하고 관계없냐,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건 그거대로 또 우리가 또 염두에 둬둘 건 있지만, 조금 더 초점을 어디에 두자라는 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면 한번 참고삼아 라오디게아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갈 때 하나씩 보겠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게 그 각 교회에 해당된 내용들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구조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내는 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게 또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곱 개를 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이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특별히 아멘, 충성,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렇게 지금 이런 주제가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시는 분의 어떤 특징을 충성, 그렇죠? 참된 증인, 이런 부분.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미혹당하고 혼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이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런 미지근한 태도,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자, 그러면서 이게 섞였단 말이에요. 미지근하다, 이게 섞임이라고 하는, 섞임. 이 시대의 영적인 특징을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익이 또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어떤 부분에 중심을 해야 되냐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혼탁해진 거냐면 산상설교 5장 3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부자임을 자랑하는,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를 자랑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부자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가난한 자가 그게 복이라고 했는데 이 시대는 점점 이렇게 이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왜곡되는 형태로 발전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의 가치가 부요함으로 쏠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너희들이 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벗은 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게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 그대로 다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집중해가지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해결책이란 말이야.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살피도록 하고, 자, 이러한 징계, 그러니까 책망을 하시고 또 책망에 대해서 촉구하시는데 그런 패턴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2장과 3장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7개 교회이기도 하고 이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에, 자, 그러면서 또 첨가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어떤 영적인 트렌드를 가지고서 특징을 가지고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니까 또 참 재밌게도 이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역사에서 실제로 그렇게 구현된 모습들로 드러나 있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점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긴박감이죠.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 그러면서 4장에 하늘의 예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들을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하늘의 예배. 지금 뭡니까? 이런 구조인 거죠. 3장에서 4장, 2장 3장은 2장에서 3장까지는 이 땅의 교회들이죠. 실제로 서 있는 교회들, 물리적인 교회들. 자, 그거하고 4장에서는 하늘의 예배.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되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문제들이 많았죠. 이런 것하고 지금 하늘의, 결국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요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무튼 우리가 이 주제에 굉장히 마음을 쏟아야 된다. 예배가 도대체 뭘까?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에서 또 출발했지만 결국 유대교 안에서는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예배가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 제사장으로 서 있지 않는다고 하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시대 열심히 제사장의 역할을 가르쳐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새 그림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구약의 그 제사장이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됐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구약의 제사장 수준으로 예배를 이해하고 있나?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고, 월요일 날은 무슨 떡 갖다 놓고, 화요일 날은 무슨 떡 갖다 놓고, 여기에 이 기물들은 어떻게 하고, 이 길은 뭘 써야 되고, 뭐 오늘날이 날짜 세 보니까 오늘이 무슨 절기구나, 이런 걸 다 제사장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식의 그 예배를 이해하고 있느냐,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촉구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배는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하고 가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만약에 이해하고 있는 회중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유대교잖아요. 여전히 카톨릭이고, 그렇죠?
그게 한번 캐톨릭이 종교개혁을 또 한 번 뒤집어졌잖아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쪽으로 왔는데 계속 그거를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도 오셔서 구약의 제사장이 무슨 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고, 결국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얼마나 많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지금 다 제사장 후보생들인데 지금 앞에서 이제 선배 제사장이 예배에 대해서 예전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뭐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있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걸 배우기를 귀찮아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노릇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점검하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점검하자라고 하는 거냐면 말씀에 대한 것부터 점검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쨌든 그 제사장으로 설 때까지 예를 들면 제가 가르쳐 드리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여러분 수업 끝!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공부하고 계시록도 공부하고 뭐 하면서 계속 이거 도대체 이 예배가 섰냐? 응? 우리 개신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게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묵상하고 쭉 돌아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는 거죠. 진짜 그렇게 했나? 저만 해도 제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해왔는데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나에게 계속 그걸 가르쳐 주셨냐. 너가 지금 제사장이니까 이거 다 알아야 된다. 지금 이거 모르면 안 된다.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 새로 들어오면 예준 씨가 그 집안 행사들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아버지 생일은 이날이고 뭐고 해서 다 달력해서 이렇게 가르쳐 그런 식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쓰면 심란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역시 그런 훈련을, 그러니까 그런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예배는 이렇게 있으면 왔다가 가면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먼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제가 그걸 지금 세우려고 아무튼 내가 쓰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히 그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영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영광의 예배.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하늘의 이 완성되는 예배를 보면서 이걸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자, 전에도 잠깐 드렸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초보적인 거지만 이해를 하자고 할 때 첫 번째 예배는 어떤 단계로 모이는 예배, 그렇죠? 모이는 예배 수준이 있고, 두 번째 되어지는 예배라고 이렇게 계속 간단히 말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도 배웠듯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알아가서 그 말씀을 그 의미를 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는 표현상으로 회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이해할 때는 동전을 찾아내고 양을 찾아오고 이렇게 하듯이 내가 회개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내가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알아야 회개란 말을 쓸 거 아니에요. 똑같이. 세 번째는 화답이라고 했죠. 화답. 이거는 아멘이야. 아멘. 맞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이게 완성이죠. 예배의 완성.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면 아멘. 근데 이게 아멘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입으로 그냥 아멘 외친다고 화답이 된 거냐? 이걸 점검하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해해서 아멘. 이거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저기 구별이 가능할까 싶은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그걸 주장하는 건지 내 영이 정말 그렇게 된 건지 그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나씩 열심히 해나가죠. 자, 그러니까 이 아멘이 진리로 안 돼버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예배에서 늘 항상 4장 4절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머리에 금관 쓰 이게 그 영화에서 봤던 막 그런 멋있는 그런 장면. 그냥 막 뭔가 이렇게 막 명예의 전당에 앉아 있는 그런 이미지로 이걸 이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멋있어 뭔가 이걸 딱 보는 순간 그 금관을 둘러쓰고 앉았다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영화에서 막 왕들이 막 완전 그 장면이 연상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 교회 하는 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걸 보고서 이렇게 이걸 보니까 야 역시 이 고생하고 막 믿음 지켰더니 마지막엔 결국 그걸 대가로 주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뭔가 그게 보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보답이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시는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또 너무 세상적인 금과 은 수준으로 이해해 버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10절을 같이 읽어드린다고 그랬죠. 그러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내가 얻어서 내 능력으로 쓴 게 아닙니다. 계속 이거예요. 지금 예배는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온 것 같다 해서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회개했어요. 잘 왔어.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잘 왔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한테 우리 뭐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데려와 주신 거잖아요. 요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잘 왔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저 진짜 잘 왔죠? 저 집사보다 한 1년을 빨리 왔죠? 이렇게 그 마음으로 아멘 하면은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아멘만 할 거야. 아멘만 하는데 그 마음으로 담아서 그걸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양인지 엄선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련 이때 가서는 구구절절히 부연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아멘 한마디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 아멘이 그 진리로 되는 아멘이 아니면 어떻게 해명할 길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성된 예배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 된 거죠. 하나 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글로써 표현할 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제서야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보는 그게 뭔지를 알게 된다. 오늘날 지금 우리는 앞면과 뒷면을 번갈아 가면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5장 책과 어린 양에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결국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열려지는 그것이 5장에서도 시작되는데 자, 문제는 이게 인으로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옛날 성경 두루마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구약 시대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두루마리 다 돼 있다. 여기 쭉 가서 끝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얘기죠. 여기 7개 인으로 아무나 못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인데 안파크로스 지위에 충만한데 결국 이걸 누가 펼쳐서 읽어주고 가르쳐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인으로 봉해져 있으니 어떻게 하나요? 이건 아는 거예요. 저걸 여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누가 주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게 5장 2절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근데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그런데 어린 양 7절에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취하시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에요. 지금 7절에 취하셨고 8절에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생물과 24장로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갔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손에 들고 계시고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성도들은 여기에다가 찬양, 하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 자, 그러면서 6장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드디어 이제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만이 뗄 수 있는 거고, 그 의미를 여러분 이 상징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죠?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의 해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게 역사적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제서야 우리 말씀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인을 떼는 게 성도들에게는 축복인데 이 인을 떼는 것과 함께 뭐가 연결이 돼요? 심판이 연결돼요. 인재앙 이렇게도 부르고 인심판. 저는 그냥 인재앙이 입에 익어서 이렇게 쓰는데 같이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심판과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를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말씀이 펼쳐지는데 이게 왜 심판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이 펼쳐지는 게 모든 이들에게 다 축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꾸,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특히 종말론이나 계시록을 우리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걸 자꾸 두려운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자꾸 엉뚱한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 이야기 듣고 무슨 계시록 얘기 듣고 나서 뭔가 걱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전하는 사람이 의도를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그걸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듣고 났더니 확신이 서고, 야, 교회 나오길 잘했다가 되고, 야, 정말 내가 이런 어떤 정말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정말 이런 어떤 마음의 다짐이 서고 하는데,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뭔가 그걸 모면할 어떤 방편을 자꾸 생각해내는 이런 쪽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을 잘 분별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떼어지는 것이 재앙과 연결돼요. 그래서 인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떼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6째 인이 떼어지고 7, 자료 보세요. 인재앙, 말씀이 열림 그랬죠? 인이 떼어지면서 7째 인이 떼어지는 게 8장 1절로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4장 하늘의 예배, 5장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부터 6째까지 떼어지고, 그리고 6장에 들어가가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6장이 들어오면서 지금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7장 참 죄송합니다. 6장이 6장. 오케이. 5장에 인이 떼어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6개 띄고, 그러면 7장 1절부터 7째 떼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7째 인은 일단 잠깐 보류. 그 다음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 글을 써야 되는 게, 글로 쓰니까 그런 거예요. 글로 쓰니까. 그래서 7장에 중간에 끼어들어 8장 1절에서 7번째 인이 떼진다. 8장 1절. 요걸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사이에 7장이 싹 들어가 있다. 이것을 계시록의 막간 구조라고 해요. 막간. 그 사이에 껴들어갔다 했어요. 7장이 인재앙이 7번째 인이 떼지기 전에 어떤 모습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지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전이에요. 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예요? 7번째 인이 떼지기 전에 우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하시면서 쭉 읽어 나가시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런 의미로 읽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책 읽듯이 쭉쭉쭉쭉 읽어 나가실 수 있으면 돼요. 이거를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 구조를 놓쳐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뭡니까? 7장 이 내용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이렇게 하고 6장에서 8장 넘어가는데 여기서 1부터 6개 임 떼고 8장에서는 7번째 임 떼진다. 이렇게 그죠? 요런 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읽을 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의 모습이 7장에 이제 묘사되고 있고 그 수가 14만 4천이다. 4절이죠?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인데 자, 이 14만 4천이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요 해석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요런 대목들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언약신약이라고 하는 것, 세대주의, 자, 이러한 생각들이 언약신약은 이스라엘이 언약이 교회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세대주의, 특별히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로 간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엄밀하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내도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 게 뭐냐면, 그럼 언약신약이 맞습니까? 세대주의가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이 두 가지 생각들을 같이 균형 있게 우리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입장이 언약신약을 주장하는 분과 세대주의 주장을 주장하는 분들이 서로 굉장히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문제예요. 우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생각해보자. 자, 그런데 세대주의적인 어떤 이러한 틀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계시록의 구조를 보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얘네들 이쪽 입장에서는 언어적인 차이를 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전체 구조를 보는 데 좀 도움이 되고, 다만 그러나 세대주의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이쪽을 하다 보면 이런 문자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약신약의 입장의 해석과 세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좀 갖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좀 보자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구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무조건 언약신약이 맞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설명 들어보면 세대주의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제가 이제 구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언약신약이나 세대주의라는 입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게 섞여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또 세대주의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언약신약에 대한 입장과 비슷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자, 이것도 그렇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대부분의 이 종말론적인 어떤 이단들은 세대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파생된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세대주의적인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도 해당된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 이스라엘 중에서 14만 4천이었으니까 세대주의가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입장의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서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 중에서 14만 4천이 구원 받을 겁니다. 우리는 이거랑 관계없지만요. 이렇게 설교한다면 맞고 틀린 걸 떠나서 이거 일관되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14만 4천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얘가 좀 이상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간단히 말해서 신천지 같은 친구들이 얘네들이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14만 4천을 막 이렇게 하면 뭔 소리야. 그건 이스라엘 말인데 너희들이 왜 거기 껴들어가려고 하냐. 그건 다른 얘기다. 이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 14만 4천 이 문제들이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뭐랄까 선동하기 굉장히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4만 4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어때요? 7장 9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어떤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몇 명? 14만 4천. 이스라엘 밖에서는 몇 명?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그 다음에 쭉 유다 지파 중에서 얼마나 거룩했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자 이스라엘은 거룩해서 구원받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 누구께서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의 수비잖아요. 14만 4천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버리면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14만 4천이 너무 목매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왜 14만 4천이라고 했을까? 왜 여기서는 또 왜 능히 셀 수 없다고 했을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이거를 언약신학적 입장과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럼 거기에 걸맞게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가야 되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시라고 제가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장님 뒷다리 코끼리 앉아서 서로 얘기하는데, 조금 뭔가를 공부했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제 저분은 좀 많이 아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모르겠다 하지 말고 좀 더 가보시란 말이에요. 입장이 언약 입장이니까 세대주의 입장이니까 넌지시 질문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래버리면 네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되고, 일단 이게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종말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공부 안 했다고 해서 진리를 모른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뭔가를 논쟁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뭔가 유익을 얻을 만한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좀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종말론 얘기를 하는데 세대주의도 모르고 언약신학이 뭔지도 모르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냥 이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피상적이기가 쉽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굉장히 신기한 얘기들 많이 듣는 분들 많이 계세요. 보면은 특히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좀 틀고. 자, 그렇게 해서 7번째 그러니까 인재앙을 설명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14절이에요. 7장 14절. 그 옷이,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자들 있고, 이거와 연결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의 용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만 그 옷을 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주제는 계속 여러분이 아무튼 듣고 들어서 계속 여러분이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게끔 자꾸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옷을 빨았다. 이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아주 멀리까지 가면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옷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 이어지는,
시내산에서도 옷을 빠르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겉옷 속옷 얘기하셨고, 계속 제사장의 옷을 완성하는 거, 그게 성전, 그게 성막의 완성이었죠. 마지막 제사장 옷을 완성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 그런데 아무튼 그 옷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키워드, 그러니까 옷이 완성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제사장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제사장의 복식이에요. 복식. 제사장 옷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옷 얘기예요. 그 옷이 완성되려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주어진다.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주어져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서야 뭐가 서는 거예요? 예배가 서는 거죠.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야 제사가 가능한, 그래야 성막이 완성된 것처럼. 그 이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어떤 심판으로 이어지냐면 나팔이라고 했죠? 나팔. 이게 지금 자료에 보시면 나팔 제약입니다. 네, 8장,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여섯째 나팔이 쭉 하는 게 8장 1절서부터 9장 21절까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나팔은 뭐와 연결된다? 이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나팔을 불면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모이거나 또 성막의 진이 이동하거나, 어쨌든 이동, 움직임, 부르심, 이거와 관련된 게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렸다라고 하는 건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제약이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죠. 불려서 뭐 어디로 불려지는 거예요? 교회로 불려지겠죠. 교회로.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이렇게 해서 14만 4천, 여기서 또 하나의 완성된 모습을 보이지만 또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이 14만 4천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그려지고 있냐면 이 나팔에 반응해서 이렇게 교회로 모여진 모습들로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4만 4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 괜히 부른 게 아니라 그 일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명. 뭐 때문에 불렀다. 그래서 이 나팔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사이에 또 막간이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교회의 사명.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이제 한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예수 믿습니까? 네.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네. 그러면 형제님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14만 4천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들이 또 남은 숙제가 뭐예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이들에게 재앙이 되면 안 되고, 이 나팔 소리 듣고 이들은 어떻게 나와야 돼? 사명을 들어 나와야 돼. 내가 왜 구원받았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만사 형통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우린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단 말이에요. 자,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나중에 이어지지만 이들은 다 군사로 모여, 군사. 그렇죠? 민수기가 군인들 인원을 카운트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싸움 때문에 전쟁하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제 전쟁이 웬 전쟁? 이러면 이제 얘기가 흐트러지는 거고, 저 도로 갈래요? 뭐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고. 자, 여기서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이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요 계시록은 그걸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민수기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애굽에서 왜 건져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건져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놓쳐버리는 순간, 자, 이게 어렵죠, 사실은. 이것도 만만치 않고, 교회 사명 가르쳐주기가 어렵고, 이게 또 어렵고. 자, 그 사명이 뭐냐? 그게, 일곱 번째 나팔이, 거기 표를 보세요. 11장 15절에서 되는데, 그 사이가 있지.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가 교회의 사명. 자, 그러면서 10장과 11장. 첫 번째 10장의 주제는 갖다 먹어버려라. 말씀을 내 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말씀이 됐다. 제가 좀 하는 표현 중에 말씀이 돼야 됩니다. 진리가 돼야 됩니다. 계시록식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있는 인재학을 통해서 다 계시된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사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연결되냐?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먹는 거죠. 먹는 거. 아멘 하면서 먹고, 아멘 하면서 먹고, 먹어요. 그게 교회 사명. 자, 그리고 먹었어요. 첫 번째, 일단은 부르신 이유가 뭐냐? 말씀 먹으라고, 말씀 먹어라. 말씀 먹으라고 부르셨단 말이야. 그리고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걸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먹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광야에서 계속했던 훈련이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훈련이란 말이에요. 말씀 먹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말씀 먹어. 자, 두 번째는 자 먹는 것과 더불어서 증인으로서. 그게 표에서는 11장이에요. 이 사역도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돼야 먹은 거예요. 그냥 열심히 혼자 앉아서 성경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까지 돼야 된다. 그래야 먹은 거예요. 그래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먹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먹었다고 하는데 이 증인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야 먹은 건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러면 이렇게 말씀 공부 잘해가지고 먹어서 증인이 되면 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인기 슈퍼스타가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11장을 보면 땅에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시록에 나오는 이건 순교죠.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게 증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땅적인 생각하려면 듣기가 힘든 거예요. 자꾸 복 그러면 간단한데 만사 형통으로 가버리면 쉬운데 자꾸 이게 아니라고 하고 하니까 이게 듣기가 싫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그 증인을 결국 죽여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은사가 해야 돼요.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곱 번째 나팔이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이게 지금 14절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글로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게 15절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게 둘째 화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이제 12장, 13장, 14장이 이 주제가 뭐냐? 이것이 교회의 전투. 자, 사명은 군사.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회가 12장, 13장, 14장에서는 교회 전투의 모습이랍니다. 누구랑 싸우냐? 전투.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적군인지 악군인지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전투는 그게 돼 있어야 돼요. 적군인지 악군인지. 어쨌든 간에 군복을 다르게 입잖아요. 군복을. 그래서 나랑 다른 거 입고 있는 사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투는 나와 적과의 싸움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적을 뭘로 구별해요? 군복으로. 그쵸? 옷을 뭘 입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적군이냐 악군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편들은 다 무슨 옷 입고 있고요? 흰 옷 입고 있고 그 흰 옷이 왜 혀요?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그거 입고 있으면 우리 편 그거 아니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 편 군복도 못 알아보고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흰 옷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지금 우리 편인지 내 생명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인지 그것도 모르고 인간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되었을 때 세상이 우리한테 보이는 반응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제 그 뭡니까? 뭔가 이거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말씀의 증인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의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 같은 무리들이 몰려들어 집회도 하고 모두 하더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고 순교로 그래요. 순교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야 씌어질 수 있고 우리의 군복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야 그건 진짜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 하늘의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뭔가 말씀이 섞이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인기 있어야 할 만한 이야기들을 교묘하게 섞어가면 그게 라오디게 교회거든요.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 미지근한 거랑 미지근한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참 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구별이 참 어렵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교회의 전투인데 우선은 교회의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군을 구별하는 거. 그랬을 때 여자, 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과 여자 14만 4천과 짐승 2마리 꺼져 있고 박스로 되는 게 오른쪽이 적이죠. 적, 용, 짐승 2마리 여자 14만 4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내야 전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12절에 보면 여자와 용이 싸움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이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뱀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 보이지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어떤 그 여자와 용의 싸움인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인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모습 자체가 용과 여인의 싸움인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더 세 보여요? 여인과 용이 있는데 용이 훨씬 더 세 보인단 말이에요. 여인은 아들을 낳으려고 하네요. 근데 용은 이 아들을 낳기만 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을 공격하겠다고. 아들을 삼키려고 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낳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 1260일 동안. 자, 이 1260 이거는 다니엘 그 7일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 일의 반, 거기에 42개월 1260일. 자, 그 상징이 같은 이야기죠. 박해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의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라.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속임수 미혹, 용의 특징이에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땅으로 내쫓겼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 또 한 때, 2때, 반 때 이런 것들 한 때, 2때, 반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 반
7년의 반인 3년 반, 260일, 42개월 이런 표현들이 다 지금 상징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한때, 두때, 반때. 자, 그럼 나중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자, 결국 이 여자와 용의 싸움이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자,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려고 애쓰는 자, 이 그림은 뭘 상징하는 걸까? 결국 우리가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아들을 낳은 자를 굉장히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결국 앞에 이야기에 계시록적으로 연결하면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교회에서 이 아들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욕은 계속 요걸 공격하는 거죠. 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나오면 족족 그냥 해치려고 이 싸움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일 것이고, 이 싸움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용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이건 안 하더라도 여기에 관심이 없거나 여기에 뭐 하거나 뭐 이러면 어쩔 수 없는 여러분의 입장이 용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도 없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방해도 안 하지만 이거예요. 방해도 안 하지만 이걸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아. 자, 이건 뭐예요?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걸 미지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의 속성이 그거란 말이에요. 묘하게 섞여 있는 거. 그게 문화고 영성이에요. 내가 용처럼 막 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도 안 하죠. 여러분 중에 교회 핍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아들 낳겠다고 뭘 막 하지도 않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시대는 그래도 괜찮아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서 심적으로 나는 이쪽 편에 서 있는 거야. 나는 14만 4천 쪽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그게 마지막 때의 그 옛뱀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박해는 안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마음을. 근데 하나님은 그래 찬 건 아닌데 미지근하다. 미지근해. 내가 못 견디겠다. 토해버리시겠다. 그 타협을 계속 이 시대는 그렇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교회 전투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쭉 이렇게 자꾸 전체를 훑으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 일일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걸 보시고 제가 지금처럼 중간중간 눈에 띄는 것들을 이렇게 보세요.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너무 일일이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쉽게 이해되는 것부터 먼저 제가 이제 앞에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만큼 따라오시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중간에 읽다 보면 여러분 충분히 계시록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반복하시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12장 그 교회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13장, 14장 쭉 이어지죠. 13장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 그러니까 바다,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비진리의 상징이에요. 바다라는 바다. 이거는 비진리라면 비진리. 똑같이 물이에요. 물인데 물처럼 생겼는데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짐승이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42달 나왔죠? 아까 이거 42개월 달수로 하면 42개월 날수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1260일. 그러니까 지금 신성 모독을 한대. 신성 모독. 이 비지리에서 바다에서 나와요. 그 용도.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현대 사상들, 현대 철학이라고 현대 철학 사상 뭐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그 이전도 그랬지만 이게 뭐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집중해서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 시에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도 못할 만큼을 많이 튀어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성에 대한 동성애와 관련된 그 여러 사상들 말이야. 다 바다에서 나온 바다에서. 자 그런데 그 입이 제법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과장되고 5절 다시 13장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 지금 뭐 이 소위 현대사상 대학교 강단에 이런 거 이걸 전부 다 휩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권세예요. 권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엄청난 권세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그런 것을 진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퍼뜨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 모든 사역이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초점은 뭐다? 요거 교회를 핍박하는 거.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거. 여기에 어쨌든 총 공세를 거기다 핀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13장 자 14장 보면은 이 짐승과 싸움하는 여기에 이제 이 대목에서 여러분 그게 나오는 거죠. 13장 먼저 보면 쭉 해서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다. 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쉽게 미혹된단 말이에요. 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소위 666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냐? 교회의 전투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 그리고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와 대적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수란 말이에요. 666이라고 하는 거.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666. 자, 14장으로 넘어가면 자, 반면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만 4천이 다시 지금 이 전투와 이 짐승, 용, 666 전투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이 14만 4천을 앞쪽에서는 그냥 숫자 얘기하고 끝났는데 이쪽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3절 그들이 그 보좌 앞과 14장 3절이에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을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우선적인 특징이 여러 개 있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입엔 거짓말이 없고 진리야, 진리. 자, 그럼 이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서의 거짓말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윤리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더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 먹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 싸움. 자, 그러면서 14장 전투가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대접제. 점점 이제 클라이마스 마지막 대로. 자, 이 대접제약을 이해하려면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발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에서 이 대접재앙을 이해할 때 또 먼저 선행해서 이해해야 될 게 그 18절에 나오는 땅의 포도송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서 짓이겨서 만들어낸 포도주.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핵심 개념이라고 일단 짚어드리고, 자, 15장에 대접장이 준비가 됩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특징은 그러니까 지금 인재앙, 나팔, 대접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인재앙도 첫 번째 일곱째 떼기 전에 막간이 있었고, 나팔도 첫 번째에서 일곱째 떼기 전에 막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또 그 다음에 교회 사명 이렇게 지금 했는데, 자, 교회 전투의 모습, 교회가 앞으로 치러야 될 전투의 모습을 대접장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다 그려주고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그려주고, 대접장은 1번부터 7번까지 쫙 진행되고요. 중간에 멈추질 않아요. 일부러 그러한 틀을 가지고 쓴 거야. 중간에 패턴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여기도 갖다 넣어줄 것 같은데, 마지막 대접지향은 그런 잠깐 뭐랄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쫙 나가는 거예요. 쫙. 마지막 대접지향은. 그래서 마지막 대접지향이 16장 보세요. 일곱 대접. 보면은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그렇죠? 3절에 둘째 천사가, 4절에 셋째 천사가, 8절에 넷째 천사가,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래서 지금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멈추지 않고 쭉 마지막 대접장은 이렇게 신속하게. 16장 19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서 쏟았어요. 자, 근데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 아까 제가 잠깐 포도주 얘기했죠. 땅의 포도를 거둬라고 하는 거. 그거와 이 대접재앙과 그 다음에 19절에 진노의 포도주 잔, 이런 것들이 지금 개념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땅의 포도라고 하는 땅에.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가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지. 그러면 가지가 맺어야 될 거는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짓밟혀지게 되는 포도들은 어떤 포도들? 땅의 포도란 말이에요. 땅의 포도. 그러니까 무슨 열매 거둬낸 거예요? 땅적인 열매를 거둬들여놓고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그게 짓이겨지고 그 심판이 되고 그것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바벨론 성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포도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 이미지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17장 그 음녀에게 내린 심판. 자,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용 짐승 2마리와 관련해서 이 음녀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여인에서 아들. 자, 이거는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 근데 여기서는 음녀죠. 자, 음녀는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건 거짓된 교회를 생각해요.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계시록 그 흐름을 봤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소명을 받고 그리고 그 진짜 참된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여인은 여인이에요. 여인은 여인인데 그 여인이 음녀인 뭐예요? 그 여인이 진짜 그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음녀지 그게 아니란 얘기를 우리가 이 세상 속의 구조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낳은 자식들 그리고 낳고 있는 그리고서는 땅에 포도 자랑하고 있고 그죠? 큰 성 바벨론 쌓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17장 2절에 보면 이 음녀 있고 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의 포도주라고 해요. 음행의 포도주. 포도주라고 하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예수님이 마지막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포도주를 거부하시죠? 네, 이런 장면들을 다 이게 그 상징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이라는 표현. 이 땅의 임금. 그와 더불어 음행하는 땅의 임금들. 자,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가치가 아닌 땅의 가치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 이들을 대표하고 있고 그렇게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딴 남자랑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음녀 아닙니까? 예? 아예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음녀가 누구랑 지금 음행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땅의 임금들, 그렇죠? 땅의 임금들.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임금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늘의 그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이 땅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안 돼서 다 이루고 있는 거지 능력만 되면 다 땅의 임금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땅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이 결국 이걸 추구하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성도들조차 이러한 걸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마지막이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란하다. 그 이 땅의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심판에 누가 심판받았다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집사님 빨리 찾아. 10절쯤 되나 11절 되나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란 이런 거고 의란 이런 거고 심판이란 누가 심판받는 거야? 이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속느냐? 뭔가 가난하고 막 헐벗고 이러고 있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임금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11절이에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 이들은 필연적으로 음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기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 또 성도들도 거기에 마음이 없다. 그리고 엉뚱한 데 자꾸 아멘하고 그냥 너무 가볍게 그냥 자, 이게 다 하는 것이 뭐라고 한다면 음행이에요. 음행. 이게 진리로 딱 서면 여러분 절대로 이 자리에 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 벌거벗고 막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아주 정말 역겨워요. 자, 그렇게 해서 17장에 그 음녀가 심판,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거짓된 교회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자, 그 다음에 18장이 바벨론 심판. 자, 18장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러한 음녀, 또 땅의 임금들, 자, 이들이 이러한 가치관으로 세워놓은 도성, 그렇죠? 뭐 시스템도 좋고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포괄해. 그걸 바벨론이에요. 자, 17장 18절 보세요.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그러면서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렇죠? 이건. 자,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출애굽을 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됐던 이들에게 똑같이 촉구하셨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땅 안에는 이 음녀들이 있다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럴 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있다고요. 지금 여전히 그래서 바벨론을 세워가고 있는 그 음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고 더 말해 무엇합니까? 이걸 아예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미혹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간파는 여인인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음녀들란 말이에요. 그걸 볼 줄 알란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라 그래. 거기서 나와 아니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근데 뭘 알아야지 이거를. 그죠? 어떻게 구별할 거란 말이에요.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이거는 섞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15절 18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렇죠? 17절 그러한 자 16절 볼까요?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우리는 무슨 옷 입고 있고요? 흰 옷 입고 있고 여기는 자주 옷과 붉은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이렇게 패망.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권면을 거기서 나오면 돼요. 우리는 나오면 우리 해당.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심판하고 19장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러면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고, 재림은 혼인잔치인데 여기 좀 환란이고 나팔 대전.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휴거된다고 지금 문자적 세대주자는 여기서 환란전 휴거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들림 받아서 여기서 우리 혼인잔치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 것과 이제 관련이 환란 후 환란 통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별된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그래서 재림과 관련되는 거고,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커다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거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찬양이죠. 찬양. 자, 아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했는데, 때문에 예배 안에 이 찬양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찬양은 언제나 뭐가 전제가 되냐면 계시록적인 입장에서 말해요. 계시록의 입장에서 찬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시록적인 종말에 되어야 될 찬양과 이게 좀 구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찬양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그러니까 그 감격에서 나오는 찬양들이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우리가 무사히 건너준 그때 찬양이 터지고, 어린 양의 찬양이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서 부르는 찬양이고, 여러분이 그 감격으로 되는 찬양이야 계시록 찬양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이라면, 이걸 계시록적인 찬양이라면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약할 때 강함이 되신 그 구원을 경험하고 부르는 찬양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약할 때 강함이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부르면 여러분 계시록적인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런 찬양을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시록 찬양을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들은 그게 잘 배워야 돼요. 달라요. 그래서 이 파워가 다른 거예요. 내가 봤는데,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진짜 홍해에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계시록의 찬양이 터져나기를 초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감격으로 진짜 그래요 하면서, 그게 아멘이거든요. 자, 그런 마음으로, 자, 그래서 19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자, 지금 이 천사가 이걸 전해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전해주는 천사가 왔는데,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천사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예요.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철저하게 누구만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자, 이 천사가 끝끝내 하나님만을 높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시죠.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재림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이제 그 장군의 모습이죠.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예수님 오셔서 재림에 오셔서 지금 그러니까 교통정리 쫙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천년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멋진 신랑으로 오셨어요.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냥 이렇게 이 분위기 자체가 아주 막 이렇게 좋은 뭐 결혼식 잔치 이런 분위기 아니죠.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오셔서 전쟁 치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조금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이 멋있는 장수의 부인들은 뭐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계가 좀 남다르고, 그렇죠? 장군님 나가셔서 올바로 다 싸우시려면 우리 다 배구 가세요 막 이러잖아요. 에? 그죠? 우리 때문에 걸리적거려가지고 전쟁 못하면 안 되니까 다 역사 속에서 배우셨잖아요. 계백 장군이었나요? 저도 오래되니까 가물가물 얘기하고 우리 현직 선생님이 계백 장군이 맞는 것 같은데 다 배구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의 부인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 웨딩드레스 그 막 샤랄랄라 이 분위기를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오셔서 말탄 자들과 막 내 남편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오늘도 왜 안 들어오세요? 막 이러고 있으면 돼요. 왜 이렇게 안 와요? 이러고 있으면 돼요. 예? 맨날 싸움만 전쟁터만 다녀 막 이러면 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남편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장수의 부인으로서의 기계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손인잔치라는 이미지 때문에 연사포 쓰고 있고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을. 자,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20장에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네요. 천년왕국. 여러분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 아까 봤던 그 용이죠.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자, 이것도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왜 천년 후에 또다시 놓이나? 이건 나중에 가서 보고. 자, 그래서 4절 20장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여기 천년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리고 4절을 쭉 보니까 지금 다 어디에서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환란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다 쭉 이들은 통과하고 왔다는 거죠. 그죠? 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절에서 싹 휴거돼가지고 우리는 그냥 막 연사포 쓰고서 뭔가 샤랄랄라 하는 혼인잔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멋있는 이 장수,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그 장수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냐, 어떤 마음.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천년왕국 후에 천년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난해한 소리예요. 왜 다시 풀릴까? 아무튼 그런데 8절에 나와서 또 하는 짓이 뭐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뭐와 싸움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잠깐 모여서 또 뭔가 싸움을 붙이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성을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그 성을 둘러싸는데 싸움 한번 제대로 못 해봐요. 두름에 어떻게 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지막에 한번 덤비겠다고 뭘 하긴 하는데 칼 한번 못 뽑아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그냥. 근데 아무튼 저게 뭘까? 학자들이 여기도 굉장히 보면
자, 그럼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계속 미혹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11절 이하에 흰 보자 심판.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끝나고 얘네들도 마지막 한번 끝까지 한번 반항을 했더니 심판받고 그 다음에 이제 흰 보좌 심판. 이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여기에 생명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이다. 결국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죠. 자, 그리고 흰 보좌 심판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 새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자, 이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전에 말씀드렸죠? 신천지에도 여기서 가져온 거라고 그러죠.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여러분 이때 샤랄라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은 장군 마음 놓고 싸우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근데 그거 다 정리하고 흰 보좌 심판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샤랄랄라 분위기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여기서 꽃단장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전까지는 아직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고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데려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 있는데 그 12천사가 있고 그 12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사서 12지파 이름들이 동쪽에는 쭉 해서 쫙 그 다음에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뭐 쭉 이게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요거예요. 요게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 거룩한 성 예루살렘. 진짜 그 완성된 교회 모습. 아무튼 그 찬란함을 요한이 보고 쓰는 겁니다. 다 보석 얘기야, 다 보석 얘기. 뭐 다른 걸 할 게 없는 거야. 뭐 문도 보석, 모두 보석, 벽돌도 보석, 다 보석으로 해요.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고 강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돼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야.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따로 성은 있는데 성전이 따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다.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갔다. 이렇게 성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중에 하나씩 또 보겠고요. 자, 이렇게 되고 마지막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할 일이 좀 남아있는데요. 제가 전에 그랬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계시록 세미나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부목사님들이 안 돼요. 강 목사님. 제가 담임은 한번 해보고 오셔야죠. 그 신방전사님이 목사님 근데요 우리 아직 장가도 못 보냈는데요. 장가는 가고 오셔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무튼 자, 그런데 아멘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바램이죠.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했던 그 모든 환란 이런 걸 다 건너뛰고 평 나타나면 좋겠죠. 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신다고 해서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상관없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소명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 전투를 내가 치를 용기가 돼 있습니다. 오십소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성취해 주십소서. 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마지막에 다 와서 거꾸로 읽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만 생각하고 빨리 그렇게 오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갈까 말까? 잠깐만요. 한 1년만 기다려서 성경책 공부 좀 더 하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직은 제가 자신이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지금이라도 오시니까 제시록의 신앙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준비되어 있냐? 모든 군대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야!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아직 훈련 안 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계시록의 신앙의 그 김박사 그건 이걸 여러분이 알아요. 아멘 주 예수는 옷이 없어서 자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계시록은 진짜 제대로 여러분이 읽고 계시록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절 읽을 때 좀 남다른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조금 더, 좀 더? 조금 더 공부 좀 더 하고 자,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오셔도 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